오늘 말씀 제목,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마중물 선교셀 집사님 세 분이 저 충청남도에 있는 도암 감리교회에 십자가 봉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나서 좀 손을 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업들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 분의 집사님들이 가셔서 추위 속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너무 감사했고요.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의 십자가 오래됐잖아요. 한 10여 년 됐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나, 그리고 공사를 했던 공업사를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가 정말 제대로 세워져 있나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져 있나, 오래된 상태에서 녹이 슬고 상한 부분은 없나, 빛은 제대로 비춰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지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희생입니다.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더딜지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신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성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사회와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을 받으며 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요, 성격은 좀 아니어도 일이 똑부러지게 해내면 그 사람 똑똑하다, 그런 사람을 우리 회사 사원으로 뽑겠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정보화 시대다 그래가지고 세계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먼저 앞서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모든 세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이제는 최첨단의 시대에 AI, 인공지능과 SNS와 인터넷과 이런 것들에 세계의 정보를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집에서도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찾아볼 수 있고, 내가 SNS를 통하여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기업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점포가 없어도 세계 어디에든지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드러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이런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최근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경영자들,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경제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비즈니스맨들의 입에서 버추라고 하는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추라고 하는 말은 덕스럽다, 미덕,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잘 만들고 그 만들 물건을 얼마나 잘 팔고 돈을 잘 돌게 해서 이제 많은 이익을 얻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이익 창출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과 비즈니스와 덕이라고 하는 이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덕, 인격, 성품, 신뢰,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회사들도 똑똑하고 성격은 좀 모났고 성품은 별로 안 좋아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옛날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그야말로 정직하고 인간답고 풍겨나오는 성품에서 덕스러운 이런 모습의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우리 부교역자님들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똑똑한 사람보다는 정말 예수 안에 사명과 그 성격과 품성이 정말 아름답게 풍겨나는 이런 교역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지,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것이며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지식이 많을 것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또 앞으로의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똑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굉장한 이런 지식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보다 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품고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인정받고 성공하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무엇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참 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라? 덕, 버추, 말씀드린 그 덕을 세우라. 그리고 시작,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너의 성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생활하는 삶 속에서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이나 요령이나 스펙이나 스킬이나 어떤 실력 같은 것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성품,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시대 속에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잘 분별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돌려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부른다고 해서 언제나 대답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불러도 부를 수 없는 때,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내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부르고 찾고 만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오늘 내게 내일이 있음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안 그럴 수도 있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 우리 조영애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부모님이 연로하시지만 그 시골에 계신데 오래전에 세례는 받으셨으나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연로하시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신이 혼미해지시고 치매로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집사님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
옛날에 받았던 세례가 유효한가? 이것이 답답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고, 어머니가 치매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다. 그때 복음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듣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세계를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들이 끝도 없습니다. 내전이 일어났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금 침공하는 위기 속에 있다,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어느 경부 무슨 고속도로에서 몇 종 충돌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 아파트 현장 공사장이 무너져 내려서 몇 명이 실종되고 죽었다. 수도 없이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와 세계에 들려오는 전쟁과 지진의 소문들, 우리들의 주변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건강하니까, 오늘 내가 젊으니까, 돈도 있고 오늘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일이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나는 상관없는 것이지,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쁘신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 바쁘십니까? 그 바쁨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바쁨이십니까? 오늘 목회 칼럼에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바쁘십니까? 어떤 일에 바쁘십니까? 예배하는 일에 바쁘십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쁘십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멀리 불러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올 수 있으니 가까이 계실 때 오늘 지금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 속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영과 육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 사기를 쳤나, 내가 무슨 바람을 폈나, 무슨 날마다 교회 오면 회개하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스려지고 여러분의 생활 속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공간이 깨끗한 것 같아도 햇빛이 내려 쬐고 보면 수많은 먼지들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무심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죄진 것이 무엇이나 무슨 회개할 것이 있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된 것들이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로막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만족과 그리고 은혜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점검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너의 마음에 회개할 요소가 없는지 찾아 회개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아멘. 지금은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고요? 주님의 뜻을 찾을 때다. 사람에게는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나만의 고정관념도 있고 편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어그러졌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지나놓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관념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비춰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사가 다스릴 때는 번성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고 살기가 너무 좋은 그런 때도 있었는가? 그러면
어떤 사사가 다스릴 때는 혼돈 속에 전쟁에 소문들이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편안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혼란하고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어렵고 힘든 실패들이 계속될 때 공통적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그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과가 혼돈이고 전쟁이고 실패이며 파멸이었음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 뜻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던 시대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창대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소망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함과 혼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까? 혹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내 편견 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오염되기도 하고 사탄, 마귀에 치우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울 삼아 비춰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상충이 있는가를 비춰보는 거울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실에다가 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고 벽돌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기술자라도요 그냥 쌓아 나가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동산 밑에 들어가는 문 아치를 세우고 교회 벽에 격벽돌을 쌓는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공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기술이 대단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벽돌을 쌓을 때 이 다림줄을 걸어놓고 옆으로 쌓을 때는 또 줄을 걸어놓고 거기에 맞춰요. 삐뚤어지면 바로 잡고, 안으로 들어왔으면 밖으로 내고, 밖으로 나갔으면 안으로 이렇게 해서 쌓아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말을 잘못한 것이나 행동을 잘못한 것이나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바로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삐뚤어지고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기준이 세상 물질과 세상
육신적인 것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가면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그네는 내가 가는 길을 전부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방향이 이쪽인가 저쪽인가를 몰라서 당황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는 게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은 인생이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을 가득하게 채워서 막막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생활 속에 생활화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어떤 관계를 마저 가지고 해야 되는가? 막막할 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과 시작할 방향과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살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고 초조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휩쓸려 우울증에 들어가고 대인공포나 무슨 정신적인 어떤 혼돈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 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걸어가는 데 발에 등불이 되고 걸어가는 데 인생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길 발걸음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방향으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성경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인생길 걸어가다가 지치고 힘이 빠져 기진맥진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펄떡펄떡 생기를 되찾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리한 날선 검 같은 능력이 있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의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심령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요즘 어떠십니까? 무엇에 바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기준이 된다. 방향을 제시해 준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다. 돈 많은 자, 똑똑한 자,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에 품고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며,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 아름다움이 세상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